찬양으로 주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깊은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을 때도 우리 하나님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해주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계획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네. 다 행복하신 것 같았어요. 속마음을 다 행복하신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복된 사람. 복된 사람. 오늘의 말씀은 복된 사람. 자, 복된 사람. 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또요.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가 억수같이 오고 바람이 불면 불안하게 떠나지만 맞습니까? 자,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가 억수같이 오고 바람이 불면 불안하게 떠나지요. 예, 맞습니까? 예, 불안하게 떠납니다. 잠시 후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 태양의 빛이 밝게 비춰주죠. 자, 아래는 나무가 흔들리고 뽑히지만 위에서는 유유히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자, 식사를 하고 또 뭡니까? 콜라를 따라 놔도 콜라가 어떻습니까? 엎질러집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요, 뭐 비행기 타신 분들 다 알잖아요. 그 비행기 안에서 식사도 하고 또 뭐도 합니까? 콜라를 따라도 주스를 따라도 물을 따라도 그 탁자 위에 흔들리질 않아요. 지금 뭘 드리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위에 하늘의 세계는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네,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신비한 세계가 저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살자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역대 한번 잠깐 16장 9절을 잠깐 프로젝트를 봅니다. 자, 하늘 위에 신비한 일들이 많고 이 땅에 신비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보다 위에 신비한 세계가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명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증정이 있으리라 하매. 야, 오늘 뭡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감찰하시고 하늘 신비의 세계도 감찰하시고 이 아래에도 당연히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오는 경외하는 사람에게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제 여기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안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엇이 넘칠까요? 평안이죠. 평안. 걱정 없네, 염려 없네. 맞습니까? 아멘. 내가 은밀한 곳에서 라는 찬양의 복음성가를 찾아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평안을 누리고 전진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1절에 좀 있으면 들어가겠지만 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조건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평안을 누리고 또 주님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 전진하며 승리하며 또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하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항상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능력, 견인력이 있죠. 자, 여러분 말의 은어를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의 능력을 이끌어가는 말, 은혜의 믿음에 그 고백하는 입술에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반드시, 제가 행복이라는 얘기를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원하는 것, 뜻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그 한 가지가 주님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복과 감사와 평안과 그 은혜를, 항상 이 네 가지 단어를 우리가 한 주간에 살면서 대화하면서 성경 볼 때만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대화 속에 은혜, 평강, 감사, 맞습니까? 행복이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그 한 분으로 주님 안에 사는 분들은 벌써 그 주 내에 그 발언과 그 언어들이 벌써 틀립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남을 자기의 자신의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자꾸 미워하는 사람은 얼굴부터 자신이 불행해져요. 행복해지질 않아요. 주님이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간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남을 자꾸 미워하면 자기가 불행해져요.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 볼 때는 잘한 것도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고요?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간용하고. 그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을 통해 이해 못하는 부분들에 여러분 사랑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별명, 그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의 별명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육간에 섬길 때에 당연히 나에게 어려움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줬다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별명은 뭐예요? 이해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저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부터 바꿔야 되냐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마음에 가장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느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지금 나를 어려움 줄 저 사람 입장이라면 저는 저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했겠죠? 라고 생각이 든다면 자기를 낮출 수가 있어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 나는 더 나쁜 짓을 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묻는 시간이 중요해요. 아멘.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보니까,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죄 짓는 나의 어려움 주는 저것이 천만다행이에요. 저 사람은 저보다 더 안 하네요. 저는 저 사람 입장 같은 더 악하고 더 나쁜 짓을 했을 것 같은데 내 대신 저 사람이 그 짐을 지고 죄를 지니 하나님 어떻습니까? 제가 있는 곳에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요. 사단이가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경외하고 배우는 생활은 내 마음속에 잘못된 죄악들 이것들을 버리고 주님께 나오라 이 말입니다. 아멘. 죄악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죄악을 갖고 그 주님을 만나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안 만나줘요? 죄를 지를 싫어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잘 갖다 주고 나한테 한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세상 밖에서는 그랬지만 예수 안에서 그것을 정리하셔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적으로 사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좀 더 나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예수 안에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똑같은 그 마음을 갖고 다닌다면 평생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 사람 얼굴과 마음이 행복해지질 않습니다. 또 사단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악기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게 자꾸 미움과 여러 뭡니까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자꾸 들어올 때는 내가 말씀을 못 봐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못하는 시간, 그 시간들의 사치와 낭비들을 뺏기는 시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 봅니다. 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이 있다라고요. 아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집중적으로, 말씀도 집중적으로, 섬기는 일도 행복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래는 뭐합니까? 머지않아 승리의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 구원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은 제발 하나님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교회 밖에서, 세상 밖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대화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에서 해도,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라는 구별되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 가운데서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어떤 여러분 이웃관계 하든 구별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나는 저 사람처럼라면 예수를 정말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거. 자, 오늘 본문에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첫 번째로 복된 사람은 축복의 조건을 아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축복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 축복의 장소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먼저 복된 사람은 자, 축복의 조건. 자,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자,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것 자체의 삶 속에서 한 가지의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과 사업생활과 믿음이 좀 나은 사람과 믿음이 못한 사람과 같이 여러분 행동하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예수를 먼저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항상 무엇을 해야 돼요? 양보하고, 맞습니까? 아멘. 양보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화돼 갈 수가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다니까 그냥 찬양하면서 주여 주님을 높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높입니다. 이 단어도 맞겠지만 생활 속에서 여러분 각자 주님 그 직분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 그리고 거룩은 뭐냐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지 성경만 봐도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눈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발과 왼발이 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안 하면 또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안 보는 사람이 또 있어요. 둘 다 필요합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느니라. 그게 거룩입니다. 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뭐예요? 생활 속에 구별되는 삶.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리기 머뭇거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손해보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 사는 사람은요, 세 사는 사람은 주인이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비유한다면 지금 자기는 매달 5천 원밖에 안 쓰는데 주인은 7천 원, 6천 원을 걷어요. 그래도 그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세입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1,000원, 2,000원 보고도 속이고도 때로는 손해를 봐줘야 돼. 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막 따지고 하면 아이고 교회 나가는 사람 저렇게 인색해. 여러분 손해보셔야 돼. 예수를 믿고 보면 항상 손해보는 생활을 하셔야 돼. 일부러 손해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말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있는데도 저 사람이 내가 모르는 줄 알고 나를 속이는 것 같다지만 그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었다면 알고도 속아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알고도 속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주님을 높이는 생활에 잠깐 손해보는 거를 하나 더 가져가 못하는 그걸 왜 그렇게 하시니까 좀 손해봐요. 왜 손해본 줄 아세요?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주를 때문에 참고 주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젠가는 그 손해보는 사람이 계수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식을 통하든 가게를 통하든 여러분의 이웃사람 남편 누구를 통하든 내가 손해보면 그 하나님을 위로해주고 치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많은 순간 나도 꼭 하나 받아야 돼. 그러지 마세요.
주 안에서 변화되는 생활을 하세요. 아멘. 아, 내가 오늘 주님 때문에 보셨죠? 오늘 제가 손해봤어요. 주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참 기적같이 채워주시더라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생활, 두려움 속에서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에 1절에 복을 주시겠다라. 오늘 주님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도 한 주간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살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 안 지키시는 분인지, 사람은 실망하고 사람은 우리를 순간 분투로 변하고 우리를 떠나고 버리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세요? 감정이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모든 일을 가만히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는 성도 몇몇 사람 갖고 속상한데 하나님은 그 세계 인류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신의 존재는 알지만 그 주님의 마음의 성품을 보면 정말 우리 그 주님은 인자하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바다보다 더 크시고, 주님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지네요.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자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나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이 찬송가 보면 요즘 찬송님 바뀌어가지고 예 찬송가 185장 보면 난 너를 위해서 피 흘렸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제가 그 찬양을 불러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는가요? 제가 지난주 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요철에 말씀드렸지만, 이국정이라는 저 아주대학교 그 교수를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분이 정말로 그 병원 안에서만 정말 뭐 고기롭고 대접받으면서 난 명예를 받으면서 그렇게 수술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환자에 따라서 비행기 타고도 가고 헬리콥터로 가고도 하고, 그 병원 자체에서인지 하여튼 그분 자체에서인지 그 어떤 병원에 비체가 8억 있고, 근데 제가 그분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물었을 때, 그분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사나 성도나 그분의 그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서 물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 2-3시간을 자가면서 한쪽 눈을 쉬지 못하는 그 고된 삶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이를 뜨면서 그 사람 눈이 한 눈을 잃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눈물이 났어요. 주님, 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TV를 보고 뉴스를 보면 하나님의 기쁜 진리를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분이 한 가지 더 감동을 주고 마음에 저리는 것이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지금 국가에서 자기에게 그 비춰 모든 그 기순용사의 사건을 지금 뭡니까? 국가로부터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직 뭐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뭘 말씀해? 그 의사 교수가 자기에게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그 말에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저 사람이 죽으러 가나? 무슨 병이 걸렸나?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환자를 위해서 3-4시간씩 2-3시간을 잠을 자고 집에를 잘 못 들어갈 정도로 그 사람이 물물 가리지 아니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돈을 벌기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그 애절한 마음을 갖고 한쪽 눈을 잃을 정도로 하면, 국가에서 그런 사람을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세금을 다른 데 쓸 것이 아니라 그런 데 좀 지원해 주지 않겠냐. 저는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 말은, 자기가 한쪽 눈을 잃었으니 또 지금 자기가 계속 그 환자들 돌보다 보면 또 한쪽 눈 다 안 일어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눈까지 이러면 앞을 못 보니까 의사가 어떻게 진단을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뭐 장님도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실 때 눈물이 나더란 얘기입니다. 야, 그 사람이 돈 벌기 하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사가 집에 가서 잠을, 교수 정도 되고 명예 저기 정도 된다면 밑에 의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호의하고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히 몸소 뛴다잖아요. 저는 목사로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앉아갖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매일 전화질하고. 난 우리 교인들요 서로 전화번호 주고받는 거 싫어해요. 원래부터. 왜요? 항상 쓸데없는 전화로 얘기해서 꼭 이간질을 하고 당을 짓고 꼭 분열을 일으켜요. 그냥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내 가족을 돌아보며 내가 주님을 남는 생활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겁니다. 늘 그렇게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서 사세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허물투성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성도와 대화 속에서도 은혜로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이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개구리가 어떤 시절을 알아야 돼요? 올챙이 시절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올챙이 같은 그 시절에 죄악 속에 사는 오갈 데 없는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주 안에서 아니된 행동을 할 때는 기도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참으람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 높일 수가 있고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해서 안 되면 작정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도 안 되네. 나 이 사람 놓고 하나님 작정 기도해서라도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그 사람 원망불평 있지. 그 사람을 놓고 무엇이 잘됐는가 내가 잘못되는지 그 사람이 잘못되는지를 그 사람을 놓고 매일매일 작정 기도를 한번 해봐요. 21일이라도 한번 해봐요. 주님이 반드시 성경 보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본인이 은혜를 받네. 제가요 10,000명 가까이를 상담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결과는 남편이고 자식이 누구라 하지만 그 당시가 영성 집회를 늘 9시마다 7년 동안 연중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말씀을 통해 예배를 드리면 다 그 사람들이 깨지는 거야. 처음에 상담할 때는 남편 누가 했는데 자기가 다 잘못됐다는 걸 깨달더라고요. 말씀의 공부를 들으면서요. 그러고 나서 그 자기를 속썩인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돼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할 때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한번 찬양을 부르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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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은 어둠 속에서도 은밀한 곳에서도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 시험을 당한 사람에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 중에 축복 내용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진정한 행복은 본문의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반복합니다. 높이고 말씀과 기도로 뭡니까? 거룩한 생활, 두려움 속에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할 때는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자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뭘 버린다고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악을 버린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생활을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느냐? 프로젝트를 봅니다. 잠언 8장 13절을 봅니다. 자, 하나님을 본문의 1절처럼 경외하는 사람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자, 진정한 축복은 어떤 데 있다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도망과 악한 행실과 폐악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도 입술도 행실도 중요하다는 거. 만나면 누구를 탓할 얘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엊그제도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전화를 하고 아이고 막 교회에 단 사람이 이렇게 하냐 해서 여보시오 당신이나 잘해.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았다고 누구 말하기 전에 나는 그 말을 할 때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와 안팎과 가정 생활을 돌아보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몇 가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목사라도 아닌 것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깨달죠. 참 신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는 잠언에 아까 몇 장이었어요? 8장 13절의 말씀처럼 악을 버린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악을 미워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앞에 정직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정직한 생활. 자, 우리 잠언 14장 2절을 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나왔습니까?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단어를 알고 또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주일 이렇게 선준이 학생을 어제 저녁에 밥을 같이 먹었는데 참 우리 선준이 형 우리 학생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주일 학교를 한 3주간을 안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3주간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잘라지더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은혜가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끊어질 때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가 잘 안 되더래. 그래 은혜가 좀 있을 때는 기도하니까 응답이 늦더래요. 그런데 교회 나올 때는 기도하니까 왜 응답이 빠르냐? 지속해서 하나님 안에 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속해서 응답을 주시더래. 제가 속으로야 어른보다 낫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감동은 받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전사님과 우리 하나자매에게 선진이가 3주간 안 나오는 것은 지금 생일 때문에 안 나온 것이 분명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가 또 한 가지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이루어졌대. 그 뭐냐 그랬더니 선진 생일이 11월 달에 생일이었어요. 11월 달에? 11월 달에 생일인데 선준이가 생일인데 우리 선준 형제가 전사님과 우리 하나자매가 그날 뭐 조그마한 선물 하나 사줬어야 되는데 그냥 선준아 그냥 뭐라 사자. 생일은 생일인데 뭐라 사자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선준이가 기분이 안 좋았대. 그런데 얼마나 선준이가 솔직한지 어저께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제가요 목사님 능력교에서 목사님이랑 모든 분들이 자기 생일을 알아주고 자기 생일을 지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 어저께 그래서 우리 자매들랑 제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선물을 사주면서 전사님 오늘 케이크를 해주면서 한 그것이 응답이 이루어졌대요.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편이에요. 얼마나 순수해요. 순수해서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애 같은 마음이 된다니까요. 어린애 같은 마음 솔직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요즘에 목사님 제가 3주간 교회를 안 나오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더래요. 그리고 답답해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잘 때도 기도하고 평안하면 달라고 일어나서 평안하면 달라고 기도했대. 어른보다 낫자.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여쭤봅시다. 저녁에 잘 때 오늘 하나님 하루를 살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이 밤도 주님 평안한 밤과 함께 해주옵소서 하는 기도하고 아침 오늘 하루 읽어도 주님께 의탁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분 이 자리에 어른들 중에 몇 명 있어요? 몇 분 계세요? 어른보다 낫잖아요. 그러니 목사님 고기를 안 사서 사줄 수밖에 없지. 어떤 것을 빨아서라도 사줄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는 학생에게 그쵸 선물을 주고 고기를 안 아깝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높이고 말씀에 기도 생활하면서 정말 두렵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때 주님이 승리하게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 소원의 문제들을 들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쟤한테요. 쟤를 보면 우리 선생님 초등학교 사람인데 우리 전도사님이랑 우리 자매랑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어른인가 아닌가.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과 우리 하례자매가 성경을 많이 성경보는 쟤한테 못 이겨요. 주일학교 설교할 때 내가 성경의 구절의 말씀 최고로 잘해요. 율동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니 목사님이 뭐든지 들어줄 수밖에 없지.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 장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걸 하면서 아버지 오늘 좀 해주십시오 하면 물론 우리가 그것을 밖에 조건적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 그게 주님 마음이 아닐까라고 저는 봐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 자, 그것은 뭡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본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돼 있죠. 아멘. 자, 이 말은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를 어디에 정하느냐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에 정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은 우리 삶 속에 나침판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배가 풍랑이 불고 갈바를 무르고 안개가 꼈을 때 안 보일 때는 배에게는 가장 안정적이 있는 게 무엇이 필요해요? 나침판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려울 때 말씀이 나침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정해지는 삶을 사세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이탈되면 탈선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도를 행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축복의 내용은 자 축복의 조건은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우리 어디를 보느냐? 2절을 봅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 자 하나님을 자, 축복의 조건을 내용을 보면 한 가지가 있는데 1절의 말씀에 그 하나님을 경외를 잘하되 또 많은 축복이 오지만 자, 그 축복의 조건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내용.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요?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씀의 단어를 체험도 하고 이 말씀의 단어를 저는 정말로 붙들고 감사함을 합니다. 자,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회하면서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는 분도 있지만 늦어주는 분도 있고요. 또 성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좀 늦어지고 빨라지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수고하는 대로 얻는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좀 있으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자, 우리 생의 아침부터 깊은 밤까지 쉬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땀 흘려 일을 했어도 남은 것은 전혀 없고 부채와 실패뿐이라면 허탈함과 좌절감에 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의 축복의 내용을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높이는 생활에 무슨 생활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두려움 속에 소망을 갖고 나가라는 겁니다. 아멘. 수고한 대로 했는데도 얻지 못하고 허탈과 좌절감과 부채와 실패뿐이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부채와 실패와 좌절과 허탈과 밤낮으로 못 자고 이렇게 뛰었던 일고 가꿨던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이게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과 기도에 경외하는데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좀 가시는지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또 하나님을 안에서 섬겼어도 높이는 생활과 말씀의 기도의 생활과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그 경외하는 부분에 잘하지 못함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부터 깊은 밤까지 쉬지 않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땀을 일해서도 남은 것은 전혀 없고 부채와 실패뿐이라면 허탈과 좌절감에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하루 종일 일했으나 얻은 것이 없을 때 밀려드는 좌절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1절에 나왔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있도다. 그랬죠?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자, 손이 수간대로 먹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들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달라진 옷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세 번째는 가정에 행복이 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자, 3절의 두 번째는 한 포도자 결실한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나무 같으며. 자, 포도나무는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한 감람나무는 자, 그 밑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줄에 3절에 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마치 어린 감람나무 예처럼 예, 감람나무. 자, 감람나무 자, 어린 묘목부터 다 클 때까지 그 나무가 벌레가 먹지 않게 해주시겠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죠. 푸르고 청청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감람나무처럼 세상의 벌레에 먹히지 않고 향기나는 기름이 나오고 푸르고 아름다운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업장, 기도하는 뭡니까? 가정, 직장, 나라, 민족 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에 세 번째 줄에도 경외하는 가정은 행복을 계속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주시겠다라는 자 그게 뭡니까? 믿음의 힘은 그래서 위대하다는 겁니다. 아멘. 예, 마지막입니다. 자, 축복의 장소를 봅니다. 자, 여러분 프로젝트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일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원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요. 또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너를 위하여 하늘에 무엇을 열어준다고 합니까?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여러분의 사업, 직장, 가정에 때를 따라 필요할 때 이 비는 뭡니까?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뭘 줘요? 복을 주시니 사업하는 분은 사업에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심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난 내내 한 수고대로 지금까지 나에게 없어졌고 실패와 부채뿐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잘못 경외하는 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아닌 신명기 18장의 12절에 13절 내용을 보면서 주님 오늘 본문과 1, 2절의 제 말씀을 우리를 구체적으로 3절까지 내용을 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이해가 가시죠? 아멘. 예, 제가 어렵게 못 알아듣게 하신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알아듣는 것이 중요한. 어쨌거나 자,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님은 인간의 실존에 자, 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길을 열어주시고 가정에 행복을 주신다. 아까 축복의 장소에서 자,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는 다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나라는 다 복을 받았다. 그게 뭡니까? 신명기 28장의 12절 13절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나라의 몇 도입니까? 우리나라가 8도죠. 8도 중에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는 한 도에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남북이 논하지는 그 작은 나라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세계 제정권의 가장 유일하게 1인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미국 같은 뉴욕시장의 그런 상가쪽 같은데 그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들이 문을 닫고 사업하지 않으면 은행의 그 주변에 희청거릴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을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역대상을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와 물을 쏟으셨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피 쏟아진 거는 당연히 육신의 몸에 칼을 찔리니까 피가 쏟아지지만 왜 거기서 물이 나왔을까? 왜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싶냐면 4개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의미하는 죄악을 사는 그 물을 의미하는 쏟으시는 그 언약이 나와 있어요. 그 언약의 신약에 와서 예수가 그대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장면이 신부에게 짝이 딱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주님은 이루러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되는 여러분에게 정말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일이 안 될 때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오늘 본문에 아닌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줄에 여호와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이해만 있게 하시겠다. 아이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멘 하셔야죠. 왜 여러분 그 무슨 아멘을 얻어는요 이게 하나님께 합당하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자꾸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흥회 가면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래 부흥 강사들이 아멘은 사람 거에 그 사람 것에 그 말씀에 뭡니까 그 사람 것이라 왜 나는 주님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게 아멘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나라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물질적으로 강하고 군사적으로도 강합니다. 자 문화적으로도 위에 있고 풍요합니다. 자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한 번만 봅니다. 118편 26절을 보시겠습니다. 프로젝트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뭐하였도다? 축복하였도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라. 자,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을 얻는 것이 성공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맞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뭐예요? 얻는 것이 성공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말씀생활 나누고 기도생활 나누고 그냥 교회만 그냥 주일을 휙 갔다가 그냥 자기 수단으로 방법으로 경험의 지식으로 뭐를 해보겠다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 눈에 보는 것에 얻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하나님은 앞서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급해요.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에 누가 물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분은 하나도 안 답답해요. 그분은 하나도 안 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과 말씀의 기도 생활에 그것을 반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야 눈에 보이는 것을 얻는 것이 성공인 줄만 알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아까 여러분 시편 118편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얻는 것 성공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정말로